교회 창립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 25절과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구약 창세기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일어나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 행복한 부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 신랑 된 주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부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과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67년을 부부생활을 시작한 날로 기념하는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 주님과 결혼할 때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7월 21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날을 제정하신 것은 부부가 하나 된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라고 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도 아닙니다. 좋은 옷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된 행복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그것은 좋은 가르침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입니까? 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결혼식을 화려하게 해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면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란 무엇인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를 자주 함께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것은 마음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좋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성도가 행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좋아야 돼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이게 행복한 성도, 행복한 부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부관계나 인간관계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면서 그저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을 모르면서 차를 막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행복한 관계를 이룬 부부입니다. 반면에 불행한 부부란 좋은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부부예요. 조사해 보니까 결혼 부부 중에 90%가 불행한 부부예요. 10%만이 행복한 부부라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90%, 행복한 사람이 10%.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부부가 행복하지 못해요.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웁니다. 그로 인해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참다 못한 자녀 중에는 집을 가출해 버립니다. 가정을 뛰쳐나온 청소년기의 가정 환경을 보면 대부분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여 날마다 부부싸움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집에 오면 분위기가 안정된 분위기여야 돼요. 모든 것이 괜찮다, 세이프해야 돼요.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왜 행복한 부부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원인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원인은 남녀의 특징과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이해한 여자라면 남편에게 절대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잔소리 듣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특징을 보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진 힘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남자들은 강해야 되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잘못된 사회적 통념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 중심적인 남자의 특성을 이해한 여자라면 바로 이런 남편에게 절대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잔소리는 남자의 기를 죽이는 독약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기가 죽으면 안 되는데 자꾸 기를 죽이는 거예요. 잔소리 대신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내들을 따라하겠습니다. 여보, 당신 최고야. 한번 해봐요. 시작. 여보, 당신 최고야. 이렇게 말해야죠. 아이고, 자기가 선택한 남편인데 최고로 만들어줘야죠. 아이고, 당신 최고야. 당신이 하는 건 정말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여자의 특성을 이해한 남자라면 아내에게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특성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애정어린 말 한마디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것은 아내를 고문하는 거예요. 아내는 온 정성을 다해서 차린 식탁에 앉아 남편과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맙다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차 한 잔 들고 자기 방 서재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아내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특성을 이해한 남자라면 언제나 애정어린 말로 사랑한다고 고맙다라고 말해 줘야 됩니다. 남자들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따라야 됩니다. 남자분들 따라하세요.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사랑한다는 말도 어투가 중요해요. 속삭이는 말로 여보 사랑해. 시작.
좀 해보세요. 시작.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밥 먹을 때마다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반찬이 달라져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하나가 되어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행한 부부의 특징은 서로의 부족과 허물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용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용한다는 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부족과 허물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길들여진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러므로 부부는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의 부족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하나가 되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가 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란 무엇일까요? 대놓고 화내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가 아니에요. 어떤 부부는 만나기만 하면 대놓고 화를 냅니다. 대화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바르게 경청하고 내 생각을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내 생각만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경청하기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여보, 나 오늘 교회에서 여전도에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여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제대로 경청하지 못한 남편은,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 일 하지 말라고 내가 했잖아, 안 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무엇이 문제점입니까? 남편은 위로를 받으려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아내의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더라면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겠구나. 좀 해보세요. 시작.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위로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배우자의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배려하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대화할 때 하나가 되어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넷째로, 서로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른 것은, 이 말은 뭐냐? 가치관이 다른 것이에요. 영의 소속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악한 영이나 귀신의 영이 임하여서 악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고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자존감이 높다.
할렐루야. 교회 오면서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배려할 때 하나가 되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지금 현실적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본문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라. 여러분, 서두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거예요. 결혼하여 행복한 부부가 되는 첫걸음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부모로부터 떠나야 돼. 여러분, 부부의 삶이란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모를 떠나는 삶이에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서 결정권을 받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님만 의지하고 부모의 간섭을 받으려는 마마보이들은 온전한 부부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서 독립했습니까? 부부의 모든 문제를 시시콜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부모가 사사건건 간섭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양가의 부모가 자녀들의 가정에 개입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양가가 크게 전쟁을 하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남편같이 생각하고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떤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착한 아들은 시골에 가신 어머님을 자주 찾아뵈어 열심히 효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자간에 서로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어릴 때 잃었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우니까 아들은 엄마에게 최우선을 둡니다. 또 엄마는 자기 남편처럼 생각합니다. 서로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은 시시콜콜 어머니에게 보고합니다. 어머니는 늘 간섭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고부 갈등과 부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만 6년이 돼서야 깨닫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야 결혼 생활,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부 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행복한 부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합하라. 여러분 24절 중간에 보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합하라는 것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굳게 결합한 부부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남편의 약점을 나의 장점으로, 아내의 약점과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 연합이에요. 연합의 반대는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도 못하고 갈라서지도 못하여 항상 불행하게 사는 부부들이 90%로 많습니다.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친밀해야 돼요.
친밀하지 못한 사람과는 연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이해하려면 서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남녀와 차이, 특성을 이해하고 바르게 알 때 연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믿지 못하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부부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깨어지는 것은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정직하고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합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남같이 느껴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의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배우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주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거짓말하고서 들통은 나지는 않았습니까?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편끼리 애착, 밀착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보세요. 이삭의 가정이 편이 갈리집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와 밀착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 야곱과 밀착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엄청난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을 편애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온전한 부부의 연합을 이루지 못했어요. 돈대로 삽니다. 아버지 엄마가 살았던 대로 아들도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삭의 가정이 연합하지 못하니까 야곱의 가정도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편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미디안 장사꾼에 팔아넘깁니다. 물론 이것이 구속사가 되어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신뢰함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몸을 이루라. 자,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쉬운 말로 말하면 모든 것에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한 몸을 이룬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부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속내로 들어가 보면 모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불륜의 문제입니다. 한 몸을 이루지 못한 부부는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애인을 두고 불륜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과 같은 신앙을 가짐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같은 신앙의 부부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부부입니까?
부부에게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부부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살아가는 부부가 되는 가정입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교회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한 마음과 같은 신앙을 가진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두란노 어머니 학교 본부장 한은경 권사님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이 한 권사님은 결혼 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낮도 밤도 계속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집도 한 칸 샀습니다. 어려운 친정엄마에게 작은 상가도 하나 장만해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아들 둘도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그렇듯 했지 속으로는 부부가 전혀 한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혼 만 5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바깥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여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 본부장은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심정이 되었어요. 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술에 취해 잠들기가 일쑤였습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두려워서 오랜 시간 방황만 했습니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한 본부장이 매달리고선 아이들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딱 결심하고 큰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본부장은 당연히 아들이 엄마하고 살 거야 라고 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훌쩍대면서 작은 목소리로 엄마, 나는 엄마도 필요하지만 아빠도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의 이 한마디가 본부장 부부를 살린 것입니다. 결국 본부장은 남편에게 분명하게 처신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걸리기는 했지만 이들의 그 한마디가 본부장 부부를 살리고 본부장 부부가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불안하고 불행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가 결국 아이들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추악한 죄 때문에 가슴을 찢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입니다. 오랜 기도와 주변의 도움으로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빛의 거하니 내 안에 어둠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나서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은경 권사님은 어느 가정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들들 볶아댔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은 밖으로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남자의 특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남편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나서 남편과 진정으로 한 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 본부장은 남편이 맡고 두란노 어머니 학교 본부장은 아내가 맡아서 국내와 세계로 다니면서 가정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신부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신랑 되신 주님과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신앙을 가짐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25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고 모든 허물을 수용하는 부부에겐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벗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수용하지 않고 공격하고 비난하면 벗지 못하고 감춥니다. 그래서 점점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20년을 살았는데 알 수가 없대요. 우리 남편 알 수가 없대. 우리 아내 알 수가 없대요. 왜요? 벗지를 않으니까요. 감추니까요. 그러므로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않는 행복을 누리는 부부, 주님의 신부이신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되길 원합니다. 행복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다 벗어야 됩니다. 가정에 나가 다 벗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외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행복한 성도가 되는 길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결과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를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되길 원합니다. 연합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서로 수치심 없이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셔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다 벗고 아내와 남편 앞에 다 고백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행복한 부부로 축복하시고 행복한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